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웃으면서 예배드려야 돼. 지금 두 분이 찡그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좀 웃자고 하는 거야. 어버이 주일인데 참으로 여러분들과 웃고 재밌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이 흘러가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아멘이 이쪽에만 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아멘이 잘 안 들려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죄가 해결돼. 죄. 지옥은 왜 가냐? 죄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뭐를 했든지 간에 소용없어요. 그건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이야.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죄만 해결되면, 죄가 없어지기만 하면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람은 두 종류인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은 흙에서 왔어. 그래서 이 겉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가는 거야. 속사람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가서 뭐를 받나 봤더니 심판을 받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근데 말입니다, 이 죄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뭐냐면 누군가가 내 죄값을 갚으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소가 갚아서 소, 양이 갚고 염소가 갚고, 그래서 그것들이 대신 죽어줬어. 그리고 피를 흘렸어.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바르면서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와가지고, 당신이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던 그 모든 거를 대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다 죽이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전에는 양이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죽든지 하다못해 비둘기가 죽든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죄가 그냥 흰 눈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도말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믿습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를 다 사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까 봐 더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 나중에.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행한 것 가지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행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해. 그 말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래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경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려.
행하지 못해. 근데 기억하고 있는 거를 실천을 해.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늘 하잖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셔서 그 자매님 손 좀 이렇게 들지 말아요. 내가 자꾸 웃음이 나네. 만세 부르듯 하지 말아요. 손이 아프면 저 뒤에 가서 서서 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손 자꾸 들고 그러니까 교통정리하는 것 같고 내가 아주 신경이 쓰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끼리 예배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우리는 불필요한 거 있으면 지적들도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한 자매인데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해도 다 이해할 자매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복받고 사는 거, 잘 되고 사는 걸 원해요? 망하고 아주 찌질하게 사는 걸 원해요? 무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목사님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찌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복받고 잘 사는 걸 원하실까? 물으나만 하는 거 대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받고 형통하게 사는 방법을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들었으면 실천하는 자다. 그 행한 거 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쉬운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듣고 행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복 받아. 근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때는 특별히 복을 더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죄 용서받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다 땅으로 가지만 속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보장된 거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받고 잘 되는데 그 기본적인 틀이 뭐냐 봤더니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는데 그 첫 번째 틀이 뭔가 봤더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립을 좀 하고 나갑시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틴 루터께서 어떻게 보면 전에는 신부님이셨어요. 이분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었는데 구교, 천주교를 구교라고 그래요. 구교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를 신교라고 그래요. 신교. 그래서 개혁해서 다시 만들었다 해서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교라고 그러고 천주교는 구교라는데 천주교 구교의 신부님이 너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얘기까지 퍼뜨리면서 헌금을 거뒀어. 베드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별적이라 하면서 너희 조상께서 지옥에 갔다가도 헌금 내면 거기서 뿅 하고 천국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라. 신부님은 생각한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95개의 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당 문에다 그냥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천주교에서 파직을 시켜버렸어요. 이 어디서 이렇게 반항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개혁을 했어.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순회를 해보니까 참 그때는 웃겼나 봐. 그때 당시에 교역자들도 주기도문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사도신경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세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야. 이분이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고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장로계에서는 지금도 이거를 뭐 소요리 문답 몇 조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마틴 루터께서 이제 재해을하실 때 이렇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을 내가 목회를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든지 일반 성도를 가르친다든지 그러려고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읽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도 이렇게 뭐 번역된 것이 별로 없고 그럴 때니까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사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님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작은 자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쉽게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같이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른들을 가르쳐서 일반 성도를 가르치든지 교회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든지 가정에서 어버이가 자녀를 가르칠 때 교재로 쓰라고 대요리 저기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답이라고 대요리 문답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를 했어. 배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 부모에 대한 규정을 몇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부모는 우리의 육신이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계보가 우리의 어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윗 어른들이 다 우리의 어버이야.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거,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버이가 또 있는데 그 어버이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성전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어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부야. 영부. 저는 영모가 있습니다. 제가 영모라고 그러면 누구냐면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영적인 어머니는 강원도 저 원통 땅에 있는 박건사님이라는 분이 제 영적인 어머니예요. 이분이 집요하게 나를 전도해가지고 나를 목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진 분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이 삶을 지도해 주는 분은 자기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안하지만 성직자들이 여러분들의 영을 책임진다? 그러면 그분이 영부야. 그런데 구교는 이게 지금도 살아있어. 구교는 살아있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신부님이라고 그래. 우리는 신부님이니까 신의 신적인 부모님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만 영어로 그들이 얘기할 때는 father라고 불러. father는 모르는 사람 없죠? father 그런 데만 아버지라고 불러. 그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초창기에 이 father들은 나이가 어려서 사제의 직분을 받았을 때 안수를 받고 나서는 모든 성도들을 하대했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하시게 뭐 이렇게 점잖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거기는 성도들이 천주교 교인들이 더 신부님을 깍듯하게 예우를 해. 그거는 그만큼 존경심이 있는 거야. 그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또 그런 자격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아이고 지한테 잘하라고 그러네. 그러고 삔죽삔죽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심하기가 그지없어.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목회자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거기서 다녀.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지방에서 부흥성회를 지방성회를 한 적이 있어. 그때 우리 교회도
찬송가를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막 하려는데 부흥 강사님이 막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여러분들을 지금 영적으로 지도하시는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 위에 장로님이 따졌대잖아. 아이 강사님 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러고 따지더래. 그럼 강사님이 아이고야.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아이고 자네 목회하기 너무 어렵겠네. 아이고 딱하네. 그러고 얘기를 했대. 그런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가 있어.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너네들과 머물러라 그럴 때 머무는데 이 엘리사는 그냥 그저 아닙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그러는데 눈앞에서 그냥 엘리야가 그냥 승천을 하네. 그 승천하는 그 순간에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로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스상님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부였는데 그분이 떠날 때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의 영적인 삶은 육적인 삶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서 감동 감화가 받은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아버지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참으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고침을 받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일국의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안수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수하고 뭐 난리 버거지를 칠 줄 알았는데 조음한테 야 그거 나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라. 그러면 낫는다. 저 우리 어른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랍니다. 이상 끝. 그러니까 나만이 뭐야? 아니 내가 어디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이거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곱빼기도 안 맺히고 말이야. 이렇게 나와? 딱 그러고 막 화를 냈어요. 가자! 그랬더니 그때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한 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한 명이 아니야. 그 부하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 부하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당신에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고 말렸어. 그들이 급하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기 친아들 아닙니다. 부하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처럼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나의 자녀들아 이러면 알아볼 거야. 아니 저분이 미쳤나? 우리 보러 자녀라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우들에게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여러분 나는 애 낳는 고통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기 때문에 애 낳는 고통은 모릅니다. 근데 애 낳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고 느꼈는데 참 저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애 낳을 때 병원에 같이 갔거든요. 근데 먼저 오신 분이 애를 낳는데 먼저 오신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와, 그건 완전 비명이고 절규고 그 아픔의 고통 소리는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다음 차례가 우리 집사람이었습니다. 고2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갖다 이어령 박사가 옛날에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는 사기 그릇을 깨가지고 그 사금파리 조각을 가랑이 쌀에다 놓고 비비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아프게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내가 그 성경 구절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했잖아. 아유, 나는 아직 멀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애 낳는 수고처럼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이렇게 내가 등한히 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회개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다면 내 영의 부모님처럼 대해야 돼요. 내가 강원도 원통 땅에 있는 그 권사님이 나의 영리 어머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나라에 국부가 있다는 거야. 국부. 이 나라에 국모가 있잖아. 내가 조선의 국모니라. 그리고서 용감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국모라고 생각했잖아요. 왕의 부인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 얘기하면 이쪽이 싫어하고 이쪽 얘기하면 이쪽이 싫어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전두환 시절에 신학대학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부회를 하다가,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권력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순응하고 데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대학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뭐 저따위로 설교를 하냐 그러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어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쪽 좋아하면 또 이쪽이 싫어하고 이쪽이 하면 이쪽이 싫어하니까 그걸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어버이가 많다는 거예요. 해서로 말하면 경영주가 어버이입니다.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이 어버이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경우들은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여러분들의 어버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내 삶에 유익을 끼치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고 나를 인간 되게 만들고 특별히 나를 영의 삶을 살도록 교회까지 인도한 그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영부든지 영모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깍듯이 대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님에 대한 명령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 분명히 말을 하기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하라는 말이에요. 그 원래의 뜻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여러분 어디가 더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에게도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고 레위기 19장 3절에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위치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을 말씀해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공경이란 말 있죠. 이 말의 원뜻은 우리 부천 북지방에 산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신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성경을 원어로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원어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말은 키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야. 무겁다. 근데 기중이 여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편의 말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간 같다는 거예요. 간.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신체 기능 중에, 신체 중에서 간이 그렇게 무겁다네? 난 몰랐어요. 간이 무겁대요. 그래서 몸무게의 5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몸무게, 전체 몸무게의 50분의 1인데, 이 간을 가지고, 이 간이 망가지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 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을 소중히 여긴다니까? 그래서 간 소중히 여기는 거 이거 줘야 돼.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좀 줄여야 돼. 이 술은 아주 직방으로 나쁘대잖아요. 이게 담배 더더욱 나쁘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간이 그만큼 귀중한 건데 무겁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부모님을.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간이 하는 일을 보니까 몸에 필요한 물질을 저장한대요. 인체에 공급되는 여러 물질을 교체해 준대요. 몸 안에 있는 독소를 해독시켜 준대요. 소화 기능에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서 공급해 준대요. 노폐된 적혈구를 파괴해 주고 전체 기능의 균형을 조절해 준대요. 그래서 간의 기능은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러한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부모님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운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무슨 복? 잘 되는 복이 있대. 오늘 본문 6장 3절, 에베소서 6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된대. 우리 옆 사람들하고 앞 사람들하고 뒷 사람들하고 고개 돌려가면서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이로 인사하잖아. 맨날 이 인사해요. 예배 시간에, 간고 시간에.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네가 잘 되고. 그런데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 형통을 말하는 거야. 형통의 복. 내가 부천교회에서 37년 목회를 해보니까 37년 목회를 딱 해보니까 느낀 게 있어. 나하고 오래 한 사람들이 가끔 나를 기쁘게 해. 기쁘게 하는데 뭐냐, 목사님 만나서 나 복 받았어요. 고강동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요 그러는데, 물론 나 때문에 아니지만 듣는 기분 좋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행해서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에는 여러 복이 있어요. 자녀들의 복, 재산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후손 잘 되는 복, 장수의 복, 이런 복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복이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잘 돼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다 복을 받아요. 나도 그래. 나도 여기 부천 고강동에 와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시대에 정말 깜깜했습니다. 오갈 데 없어질 뻔했어요. 나는 정말 깜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도 내가 우리 교인들 잘 보니까 개중에 이렇게 잘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보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웃고픈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한편으로 웃으면서
한편으로는 울고 싶은 마음, 그런 얘기를 하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들으면 좀 우스운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면 좀 슬픈 얘기야. 그래서 우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문구가 있나 그러고 봤더니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우리 애가 똥오줌을 자기가 가려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죠. 3살 되니까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였대요. 어유 아버님 우리 애가 이가 났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구 벌써 그렇게 컸구나. 고맙다. 그랬어요. 12살 되니까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 아유 친구들 아주 리더십이 많아갖고 아주 친구들을 많이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랑한대. 12살짜리. 18살 되니까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고. 운전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차 있다. 20살 되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 야, 제발 좀 우리 부천교회 자녀들은 다 그랬으면 되겠어. 20살에서부터 연애해가지고 30 되기 전에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 네? 이 지금 저출산 문제 이거 그렇게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런데 20대 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좀 오래된 책의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살 때 돈 많은 거 자랑한대. 내 친구분과 앞서간 친구는 30살 때 정말 저 외국 가서 돈 벌어 왔는데 부러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50대인데 50대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거꾸로 된대. 이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대. 50대 때 돈 많은 거 자랑한대. 얼굴 뽀얗고 잘생긴 분들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 보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50대 이런 사람들. 60대는 사랑하는 걸 자랑한대. 은근히 남자들도 지 여자친구 있는 거 자랑한대. 야, 그건 무슨 자랑거리인지. 그건 뭘 자랑을 해. 자기 아내나 좀 특별히 사랑하지 가서. 응? 그걸 자랑한대. 70대가 되니까 요즘엔 좀 우리가 이게 잘 사는 때는데 이 책이 나올 때는 잘 살아야 80 중반이면 다 죽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책이 나온 건데 70대가 되면 자동차 운전하는 걸 자랑한대. 운전하는 거. 아직도 내가 운전하고 다닌다. 75세가 되면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한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내 주위에 다 죽었어. 그런데 80대가 나면 이가 있다는 걸 자랑한대. 이. 아직도 그 제이요? 그래. 아이고, 말도 말아 틀려. 아유, 임플란트 하느라 돈 얼마 들었어. 전부 다 이런데. 이 있는 거 자랑한대. 85세가 되면은 여기서 내가 슬펐어. 똥오줌 가릴 줄 안다는 거 자랑한대. 똥오줌. 슬펐어. 지금 우리들은 이 얘기 들으면서 웃을 수 있어. 그리고 내 얘기 같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말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오는 사람이야. 나는 요양원에 가서 매주 이 예배를 드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저렇게 고결하게 생기고 저렇게 멋있게 생기신 분이 안타까워.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나왔어. 요양원에서 기저귀 채우지 말아라. 노인들이 기저귀 차는 순간부터 그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노인들 기저귀를 안 채운대. 그럼 목사님 기저귀를 안 채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차봐이다며. 여러분들 차봐. 그 인생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본다면 너무너무 어려워. 다행히 내가 전에 우리 아버님 참 연세 많이 드셨을 때 한겨울에 갑자기 관략근이 약해져 갖고 쏟아질 것 같으셨나 봐. 아버님 집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도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 보시. 아니야 나 못 갈 것 같아. 아니야 아버지 들어가서 괜찮아요. 내가 그래서 실수하신 걸 다 닦여드린 적이 있어요. 닦여드리면서 아버지 이게 다잖아요. 자식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아버지. 자식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이러는데 귀가 안 들리셔. 그런 얘기를 하려는데 자식인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내가 귀에다 내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무너지는 거야. 내가 그분하고 목욕탕 가면 그렇게 등짝이 넓고 그랬던 분인데
언제가 목욕 가보니까 왜 이렇게 참으로 약해지셨는지 몰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행을 나가서 보면 멀쩡하신 분들이 참으로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있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다 뭐 그러라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 있어. 그리고 집에서 참으로 정결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는 분이 있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내 주위에 97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둘째 여동생이 있어. 요양원에 모실 그런 모습인데도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집에서 모시겠다 그래. 내가 그 동생을 마음으로 얼마나 경외하고 존경하는지 몰라. 동생이지만 그래,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함을 갖고 있어. 그런 날 씻기고 또 닦아드리고 그러고 있어. 효도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 맨날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내 아를 낳아주시고 나 어렸을 때 똥 오줌 다 닦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해주신 그 어머니, 그 아버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정작 우리는 하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그 숙제를 한번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생각할 것 많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은 구원이요 행하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